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571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12장이 족장시대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부분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인류의 원 역사에 대해서 다뤘다면 이제 11장 마지막에서 아브라함의 등장이 있었죠. 자,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족장시대가 시작되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는 75이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곧 모래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아브라함은 또 거기에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간 지방으로 옮겨가서 장막을 쳤다.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이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은 또 길을 떠나 줄곧 남쪽으로 가서 네겝에 이르렀다. 자,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본토 친척 아비집, 바로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주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 장면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장면이 되냐 하면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지역은 우르라는 지역입니다. 문명이 발달했었고 벽돌로 건축물을 지을 정도로 굉장히 도시 문명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거기다 당시에는 시족 중심 사회였죠. 자, 그런 상태에서 가족들이 모여 살고 있는, 그것도 안정화되어 있고 굉장히 편리한, 또 풍요로움과 안정성이 갖춰져 있는 그런 도시를 떠나서 낯선 곳으로 간다는 것은 굉장히 큰 모험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록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약속의 땅을 향해 떠나갔던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에 익숙했던 자리, 자신의 삶에 머물렀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족장시대 첫 시대의 문을 여는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믿음이었던 것이죠.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떠나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복을 줘서 복을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비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하며 복의 근원이라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언약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자, 10절부터 보면은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왔는데 기근이 들었습니다. 자, 그 기근이 너무 심해서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얼마 동안 몸부쳐 살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실수가 등장을 합니다. 자, 사실 가나안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들었습니다. 힘듭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먹고 살기 힘들 때가 있겠죠.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내 생활이 점점 더 힘들어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내 임의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쭤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데 지금 그 기근이 힘드니까 어려움을 피해서 이집트로 지금 자신의 판단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11절 보니까요. 이집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는 아내 사라에게 말하였다. 여보, 나는 당신이 얼마나 아리따운 여인인가를 잘 알고 있어.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서 당신이 나의 아내라는 것을 알면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릴 것이요.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하시오. 그렇게 하여야 내가 당신 덕분에 대접을 잘 받고
또 당신 덕분에 이 목숨도 부지할 수 있을 거요.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이르렀을 때 이집트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고 매우 아리따운 여인임을 알았다. 바로의 대신들이 그 여인을 보고 나서 바로 앞에서 그 여인을 칭찬하였다. 드디어 그 여인은 바로의 궁정으로 불려 들어갔다. 바로가 그 여인을 보고서 아브라함을 잘 대접하여 주었다. 아브라함은 양떼와 소떼와 암나귀와 수나귀와 남녀 종과 낙타까지 얻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안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꾸짖었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 저 여인이 너의 아내라고 왜 일찍 말하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너는 저 여인이 내 누이라고 해서 나를 속이고 내가 저 여인을 아내로 데려오게 하였느냐? 자, 내 아내가 여기 있다. 데리고 나가거라. 그런 다음에 바로는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을 거두어서 그 아내와 함께 나라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자, 지금 여기서는 조금 다소 혼란스러운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집트로 피신을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에게 내 누이 동생이라고 하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대 중군동의 관습 중에 하나는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취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를 뺏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례가 굉장히 아름다웠던 모양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집트 사람들이 사례의 아름다움을 보고 반했고, 특히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사례의 아름다움을 반해서 아내로 맞아들기를 원했죠. 자, 그래서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합니다. 아내가 아니라고 해라, 누이 동생이라고 해라, 누이라고 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실 누이가 아예 아닌 것은 아니죠. 이복 남매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본질은 뭡니까? 둘이 부부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속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속은 이집트의 왕 파라오의 집안은 재앙을 받고, 지금 속인 아브람과 그 집안은 어떻게 보면 많은 것을 받아서 그 이집트에서 나오게 됩니다. 복받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면은 속이는 게 잘한 것이라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 과정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보여주시는 그런 단계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 당시에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전혀 없던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났어요. 여기서 믿음이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두려움 앞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거짓말로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방법을 선택했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진실을 이 파라오, 바로 이집트의 왕이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집안에 저주를 내리셔서 이 파라오가 그 사레의 아내를 탐냈던 것을 다시 돌려주게 하고, 사레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주고 아브라함을 그 나라 밖으로 모든 재산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키셨던 것 중에 하나죠. 거짓말을 했던 것이 잘했다, 그것이 옳다라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다만 이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고, 또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을 어떻게 지켜가시는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한마디로 믿음이 자리 잡도록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이 했던 거짓말, 이것이 선한 거짓말이냐?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 또 악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심판하지 않으셨는가? 사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셔서 그 언약, 큰 민족이 되게 하기까지의 과정을 다루는 언약인 것이죠. 사실 이런 거짓말을 하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연약했기 때문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강한 믿음,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가시는지가 이 족장 역사의 전반부에 나타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의인이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믿음이 좋다거나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인간의 모든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장면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오직 모든 인간의 생사와 복이 주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 바로 주님을 믿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 살아가는 삶으로
바로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로 인해서 누군가 저주를 받을 수도 있고 복을 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복의 통로, 바로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이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방법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때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구하며 겸손히 모든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인들이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통해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성도가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주의 통로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복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모든 것에 주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와 또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의 성도다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곧 복의 근원이 되는 삶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